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받았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단련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단련되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단련된 사람의 특징, 기도로 단련된 사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개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지파의 누구의 자녀인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제호바 is God,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입니다. 그는 고향이 디셉입니다. 디셉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큰 지방의 한 도시입니다. 엘리야는 디셉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길르앗 땅에 살았습니다. 길르앗 땅에 살았다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는 갓 지파나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 길르앗이 하나님께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실 때 길르앗은 갓 지파에게도 므낫세 지파에게도 그렇게 절반씩 나눠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일 텐데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길르앗 땅은 산악지형입니다. 돌산입니다. 울퉁불퉁한 바위 지역이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은 외딴 곳이라 사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이 길르앗은 고독한 땅이고 또 그 고독한 곳에 정막을 깨트리는 건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소리밖에 없습니다. 간혹 거칠고 사나운 짐승들이 그 지역에 출몰하기도 합니다. 그 거칠고 외로운 땅에 엘리야는 민족을 향한 분노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그 거친 땅, 외로운 땅은 엘리야에게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아방의 타락과 또 모든 백성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더 이상 이 땅에 어떤 소망도 이 땅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바위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장소는 다 허물어졌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외로운 이 상황에서 그는 바위산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 없이 다 죽임을 당했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온갖 죄와 온갖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는 현실 앞에서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산기도의 사람입니다. 거칠고 외로운 산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산은 그의 기도 골방입니다. 그는 그 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와 아픔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그는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엘리야는 그렇게 암흑의 시대에 살게 됐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암흑의 시대에 절망과 분노로 기도하게 되므로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는 빨리 응답이 안 되는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는 건지, 계속 응답이 연기되는 것만 같은, 응답이 아예 안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어느덧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꺾이지 않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암흑의 시기가 또 기도가 늦게 응답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지나면서 그는 기도로 믿음이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엘리야처럼 기도로 단련된 사람, 기도로 단단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뭘 배우셨습니까? 기도로 믿음이 단련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 기도로 단련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단련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기도로 단련된 사람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장 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산에 홀로 기도하던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되므로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왕에게 초대받지 않은, 왕이 반가워하지 않을 손님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이미 그와 같은 부류의 선지자들은 다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군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잡아가시오,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다윗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지금 자기 부하들에게 배척당하는 상황에서 다급하여 하나님을 찾아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어 담대해진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는 기도로 힘을 얻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하고 왕을 찾아간 것처럼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 민족이 몰살당하는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에스더는 금식함으로 용기를 얻고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침착하지만 그러나 강력합니다. 저희 장모님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사탕이 목에 걸렸습니다. 숨구멍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다 놀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저희 장모님이 손가락을 저희 아들 입에 넣어서 사탕을 빼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장모님은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입에 손을 넣고, 그래서는 사실은 안 되는데 사탕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돌려서 그래서 이 등을 치면서 배를 누르고 그래서 사탕을 토해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어떻게 그 1, 2초의 짧은 순간 동안에 아주 천천히 여유 있게 손가락을 넣어서 사탕을 빼내셨습니다. 제 친구 목사 부모님이 산에 가서 버섯을 캐오셨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버섯인지 독버섯인지 잘 모릅니다. 전골을 끓여서 먹었는데 입에서 피가 고이기 시작합니다. 독버섯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독버섯을 먹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아주 천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 그러셔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신속하게, 자기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움직여 찬장에 몇째접 서랍을 열어서 거기 소금이 있으니까 소금을 가져다가 그 입에 소금을 한 움큼 해서 넣어라, 그대로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욱 하면서 그 목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들이, 목에 탁 걸려있던 것들이 툭 나와서 그래서 두 분 다 살아났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기도의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입니다. 바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움직이지만 강력한 용기로 일반적인 사람이 침착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용감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용기를 얻는, 하늘의 담대함을 얻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1415년 7월 6일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프라하 콘스탄츠 외곽에서 성경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성경을 기준으로 설교한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강조하고, 그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톨릭 교회를 비판합니다. 심지어는 교황의 제도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그러한 이유로 교황의 권위가 어디에서 있느냐고 그렇게 비판합니다. 시퍼런 가톨릭의 권력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폭탄 발언을 함으로 그는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수녀원에 있는 감옥에 감금됩니다. 열병과 굶주림과 추위와 극심한 고통으로 3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다시 1415년 3월 24일 고트리벤 성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그 감옥에서는 누워서 자지 못하고 쇠사슬에 의해 벽에 묶여진 상태로 75일 동안을 고문을 받습니다. 출혈과 두통과 갖가지 질병으로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했지만 그는 신문을 받을 때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고부동한 진리를 주장합니다. 마지막까지 로마 가톨릭은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는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형당하기 직전에 그는 나무에 묶인 채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에게 간곡히 청합니다. 저를 모함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당신을 위하여 치욕의 관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화형대에 불이 붙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6세에 이 성경만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던 개혁자는 순교하게 됩니다. 1415년 7월 6일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꼭 100년 전에 먼저 순교한 첫 번째 종교개혁자로 이름을 남깁니다. 얀 후스. 그는 기도로 힘과 용기를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회유하는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도 이기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단련된 사람은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로 단련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도로 단련된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7장 1절 여러분 중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언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자신이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 우상 숭배하는 땅에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엘리야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완전히 잠잠하게 만들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조금의 번복도 없이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아합에게 선언했습니다. 기도로 단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습니다. 왜냐? 조금도 의심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습니다. 말하는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앞세웁니다. 또 적당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적당히 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충분히 듣지 않고 선명하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고 적당히 듣고 적당히 짐작하여 적당히 판단하여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섞어서 불완전한 것을 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까지 점검하고 점검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해질 때 그때 비로소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담겨져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그리고 바뀌지 않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기도로 단련된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도로 단련된 사람의 말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17장 1절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엘리야는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기도했고 몇 년을 부르짖었고 몇 년을 확인했고 기타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만 아주 절제된 상태에서 전합니다. 기도로 단련된 사람에게는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제하는 마음을 받아 말을 절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섞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선명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선명해졌을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알려주신 것만 전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도로 단련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과 한 20년 전에는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골방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그 뿌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뿌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걸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만 집중해서 일합니다. 수고 많았어, 잘했어, 너무 멋져, 훌륭해.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만, 눈에 띄는 일에만 사람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골방에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패는 골방 사역에 달려 있는데 얼마나 골방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데 우리의 교회가 기도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광장 사역보다 골방 사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드느냐,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비판하느냐,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위기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려. 기도 응답이 늦어진 게 기도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견뎌내는 기도의 사람들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로 단련하여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갖고, 기도로 단련하여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단련하여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그 어둠의 때를 여러분 송두리째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섭리에 따라 기도로 믿음을 단련하고 기도로 소망을 단련하여, 그래서 기도로 잘 단련되어 용기 있고 또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매사에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특별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